네, 사랑하는 우리 계명교회 청년부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월요일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힘을 냈으면 좋겠고, 빌립보서가 주 마무리가 돼가서 빌립보서가 끝나고 나면 빌립보서를 이번 주 안에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튼 빌립보서가 만약에 안 끝난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부터는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그 7 발자취를 좀 따라가 보거나, 혹은 가상실현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7가지 말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플레밍 러틀리지라는 그 신학자가 한 표현인데, 너무 성급하게 부활절로 뛰어가지 말아라 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다음 주에는 우리 청년부도 그래서 그냥 좀 굳이 막 억지로 힘들고 이럴 필요는 없는데, 그냥 주님의 고난을 한 번쯤은 차분히 묵상해 볼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죠. 이번 주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좀 그렇게 서로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광고는 요 정도 하고 바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죠. 빌립보서 3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들 한번 좀 보면 좋겠는데, 그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좀 봤는데, 할례파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나는 육체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이라고 그 주장하는 그 것들이라고 바울이 표현한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것들의 논리에 바울이 이제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냥 만약에 한번 주장을 해보자. 내가 만약에 너희들 논리처럼 똑같이 주장을 해봐도 나도 꿀릴 게 하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부터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어떤 남성들의 전통적인 규례는 난지 8일 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으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그러니까 마지막 6절 끝에 있는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게 사실은 되게 놀라운 표현인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생각함에 있어서 율법적으로 볼 땐 자기에게서 흠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인간은 막연하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쉽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의 표현처럼 상상할 수 없는 망측한 것들을 하나님으로 상상하며 그것들을 숭배한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파이데이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건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루이스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인간은 하나님이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의 절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여정 초반부일 것 같은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것 뭐라고 표현하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막연한 지식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율법에 흠이 없이 사는 것이, 단지 주어진 율법을 잘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요, 준수하는 것이 바울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의로움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충분히 저는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 생각한 것이죠.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사안인데 우리도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조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바울이 그 다음에 어떤 표현들을 쓰냐면요, 네, 두 번째는 여러분들, 두 번째는 이런 어떤, 그러니까 잘못된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설정하는 것의 두 번째 위험함에 대해서 바울이 잘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라는 말을 잘 볼게요. 여러분들, 바울은 스스로 여기기에 흠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100% 만족시키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근거가 내 안에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내 행동, 내 바른 행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혹은 내가 저는 목사로서 살고 있는 것, 혹은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나가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을 의롭게 하는 게 아니죠. 네, 잘 이해해야 되죠. 그것들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는 게 아니죠. 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길 원하는 이유는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했기 때문이에요. 순서가 그거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의로움을 얻기 위해,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여전히 그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내 의를 열심히 쌓으려는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기복신앙이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잘 생각해 볼래요, 여러분들? 기복신앙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받고 싶은 복을 하나님하고 동일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집을 얻고 싶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집을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을 통해 집을 얻고자 하죠. 그러니까 사실 집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살 능력이 없으니까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택하는 묘안과 지름길을 택하죠. 그러니까 만약 이것들을 잘 빈틈을 노리는 게 이제 사이비들이죠. 이런 어떤 종교심을 잘 파고드는 것들이.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조금 더 한 가지 내용만 좀 살펴보면, 그렇다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뭐냐라는 건데 7절부터 나와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러니까 여기선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는, 기쁨을 주는 모든 것들을 단편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막 이런 걸 보고 엄청나게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금욕적인 절제는 필요하지만 수도사처럼 살 필요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를 위해 주신 좋은 것들을 잘 즐기는 것도 필요해요. 좋은 햇살, 좋은 친구들, 커피 한 잔의 여유, 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게 유익하던 것은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플러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제 용어들이에요. 유익과 해라는 단어는 경제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내게 유익하던이라는, 유익이라는 단어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플러스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것입니다 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되려 망측한 상상을 하게 하기 때문에 해가 된다라는 거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이제부터는 바울이 자신이
그 하나님보다 더 기뻐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겨요. 이제 나오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주셔서 기뻐하는 것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셔서 기뻤으면 좋겠지, 하나님보다 더 기쁜 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도 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해로 여겨요. 그러니까 바울은 심지어 어느 정도로 해로 여기냐면 8절의 끝에 보면 배설물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얻는 것보다 것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길 만한 것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건, 잘 보세요, 다 버려도 배설물이라서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안에 똥을 모아놓는 사람은 없어요. 똥을 내다 버리는 건, 그거는 아깝다고 안 하고 뭐라 그러면 청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대로 기뻐하게 되면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됐던 다른 모든 것들은요, 배설물처럼 보여요. 그게 여러분에게 어떤 기쁨을 주든 것이든 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정말 좋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게 배설물이 된다는 건 마음이 청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쓸모 없어 보이고 다 이것보다는 약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절대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니 하려니 9절에 보면 내가 가진 의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의라는 단어는 디카오신에는 늘 관계적인 용어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의는 율법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얻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은 아주 지금부터 기쁨을 강조할 건데,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게 기쁨이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알게 되는 게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른 어떤 우상적인 것들이 그의 마음을 차지할 공간 같은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루로 채워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 그리스도여, 주님의 모든 자비의 길이 나의 기쁨에 이르고 나의 기쁨으로 끝납니다. 주께서는 내가 기뻐하도록 우시고 슬퍼하시고 고난받으셨습니다. 나의 기쁨을 위하여 주께서는 보혜사를 보내셨으며 주님의 약속을 주셨고 장래의 복을 보여주셨으며 생명의 샘을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내게 기쁨을 준비해 주시고 기쁨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내가 기도로 기쁨을 구하고 기쁨을 기다리며 기쁨을 그리워하오니 내가 담을 수 있고 바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기쁨을 내게 주소서. 마땅히 해야 할 일과 의무에 임할 때에 나에게 합당한 기쁨의 시간과 정도를 정해 주소서. 내가 밤에 울면 아침에는 기쁨을 주소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과 죄를 용서받음과 천국에 대한 나의 권리와 장래의 흠 없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며 안식하게 하소서.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빈번히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사랑을 경시하였으나 이제는 회개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용서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립니다. 나의 마음이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뛰어오르게 하소서. 거기서는 구속과 성화와 보전과 영화가 끝나 영원히 완전케 되고 주께서도 나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 같은 기쁨은 없으니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분열과 다툼과 분쟁과 악한 생각과 곰핍과 굶주림과 추위와 슬픔과 죄와 고난과 핍박과 고된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 병든 자 하나 없는 강건한 곳이요, 오 모두가 왕이 되는 복된 땅이요, 오 모두가 제사장이 되는 거룩한 모임이요, 오직 주님의 종이 될 뿐 누구의 종도 되지 아니하는 그 나라는 얼마나 자유로운지요. 어서 속히 나를 그 기쁨의 땅으로 데려가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